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과 관련한 말씀입니다. 마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후에 무덤을 찾아온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그가 여기에 계시지 않다라고 말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무덤을 찾아온 두 여자에게 천사가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는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무덤에 계시지 않다. 그는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다. 이것이 여인들이 들었던 첫 번째 부활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위선을 회칠한 무덤이라고 신랄하게 비판하셨습니다. 회칠한 무덤이란 무덤을 꾸미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높이면서 그의 무덤을 꾸미는 종교를 영정 종교라고 합니다. 니체는 그 시대의 교회를 가리켜 낙골당이라고 부르며 비판했습니다. 교회가 무덤과 같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겉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있지만 그 속은 썩어 냄새나는 곳이라는 비판입니다. 그 당시 유럽 교회들은 실제로 교회 안에 무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명한 성인의 유골을 안치하면 그 교회도 유명해지기 때문에 교회들은 성인의 뼈조각 하나라도 유치하려고 애썼습니다. 교회의 외형만 아니라 실제 교회들의 상태가 무덤 안의 죽음처럼 갇혀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기 계시지 않았던 것처럼 아리마대 요셉이 준비한 무덤에 예수님이 머물러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점은 오늘 우리가 예수를 어디서 만나고 경험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예수를 만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덤이라는 지나간 역사 속에서 찾을 수도 없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찾을 수도 없다는 것이 그 메시지입니다. 마태복음에 여기 계시지 않다라는 장소적 표현에서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는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다라고 더 넓은 의미에서 해석하게 하는 여지를 가진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영적 의미의 사망은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절망이나 낙심 또는 인간의 가능성이 끝난 자리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은 깊은 절망에도 매여 있을 수 없는 부활 생명이었습니다. 고린도 후서에 바울이 표현한 것에 따르면 사망이라는 것은 모든 일이 막히고 환란으로 공경에 처하며 박해받고 넘어뜨림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바울은 이런 일들을 겪는 것이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고 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예수의 죽음을 짊어짐으로써 예수의 생명 또한 우리의 죽을 몸에 나타나게 하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에서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루고 싶습니다. 했습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과 고통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에 동일시해서 이해하는 말씀입니다. 예수의 죽으심을 본받는 일은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포함합니다. 몸이 죽었다가 몸이 다시 사는 일은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깊은 절망에서 부활 생명으로 살아나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부활을 이렇게 말합니다. 썩을 것으로 신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신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신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신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우리가 받는 영원한 생명, 부활 생명입니다. 마지막으로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사망을 정복한 예수, 그 예수의 생명과 하나 되는 것이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멸망받을 원수가 멸망하고 나면 모든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 했습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고 아프게 하고 울게 하는 사망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가 경험하는 부활입니다. 에베소서 4장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했고 5장에서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가 비치면 우리는 잠자는 데 머물러 있을 수 없습니다. 사망의 무덤에 머물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해가 지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사라지기까지 분을 품지 말라고 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은 무덤, 즉 사망에 머물 수 없는 생명입니다. 그런데 빈 무덤 앞에서 두려워하는 여인들에게 천사가 두 번째 부활 소식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는 제자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이니 그들은 갈릴리에서 그를 볼 것이다. 이것이 부활의 아침에 여인들이 들었던 두 번째 소식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갈릴리로 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왜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인가? 예루살렘은 아직도 예수께서 흘린 피가 마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진리와 위선의 대결 장소였고 빈 무덤과 회칠한 무덤이 있는 곳입니다. 만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집결하라고 했더라면 그것은 복수의 장소가 되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했습니다.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들고 처음으로 가셨던 그곳입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부르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던 곳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신 땅입니다. 그곳은 십자가 사건이 현재 진행형으로 벌어지고 있는 곳입니다. 사망의 그늘에서 부활을 기다리는 곳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목표는 하늘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역사를 완성하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입니다. 단지 우리를 생각과 관념 또는 이 세상을 떠나 다른 어떤 곳에 이루어질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한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제자들을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소원은 자신의 지나간 일들이 역사책에 보존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그리스도인들의 가슴 속에 보존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수많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에서 다시 열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예수의 부활에 참여하고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다시 사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를 빈 무덤으로 상징되는 역사 속에서 찾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로 상징되는 살아있는 사람들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